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늘 범사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격 논쟁이 있습니다. 자격. 어떤 직책이 있거나 자격 논쟁이 있죠. 이제 지난 일들이 됐지만 저도 이력서 넣을 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있어요. 어떤 뭘 하든 자격이란 게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더라도 어떤 이력서에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격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또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면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준이 안 되면은 사실 이력서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억지로 기준이 안 되는데 넣어봤자 그 기준은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때 이 기준이 맞기 때문에 자격을 넣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무슨 피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어갖고 어느 기업에서 퇴사하거나 아니면 어느 법조인이 퇴사 직장을 그만두는데 또 다른 큰 대기업에 전혀 상관도 없고 직종과 상관없는 기업에 대표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혀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또 다른 데에서 그의 삶을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뉘우침 없이 그 일들을 하는 모습들. 사실 자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경향들이 요즘 최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도 이제 바꿔야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 이 전쟁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보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사실 스포츠 선수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또 이제 대통령 선거 가운데 참 그 집단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걸 점점 더 봐요. 어느 집단이 누구를 지지한다. 어느 집단이 누구를 지지한다. 연예인 어느 누구가 누구를 지지한다. 교계에서도 어느 우리 교단은 없지만 근데 다른 교단에서 우리는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또 반대로 우리는 그래서 반대한다. 그런 또 반대 지지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겠지만 정치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더 애씁니다. 이렇게 말해도 정치적으로 들린다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집단들이 어떤 지지를 표명해요. 근데 저는 공적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불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공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다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잖아요. 투표장 갈 때까지 해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번 투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정치적인 유불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성도들, 사람들,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이득. 사실 이제는 누가 되느냐가 보다는 어떤 당이 돼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격 논쟁. 유명인들이, 공적인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선배 어른들이 워낙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을 편하게 하셨죠. 근데 지금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워요. 이런 표현들을 잘못했다가 또 여성, 남성, 그렇죠? 그런 부분, 정치적인 분들, 여당, 야당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쟁과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건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계, 우리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사람이다. 물론 우리는 역대 대통령의 장로님의 몇 분을 참 안타깝게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뭐 기독교인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참 이런 아픔 경험도 있고 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참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어쨌든 굉장히 그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 옳으냐 틀리냐, 저기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자격적인 논란이 있어요. 싸움이 있을 때도요, 어떻게 싸우냐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은 무슨 뭔데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에게 맞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그냥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제가 자격을 말씀드렸냐면 나에게 관련된 사람이 나에게 맞는 자격이 있을 땐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맞아,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수긍해서 능동적이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존재, 의식, 모든 것도 자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 그리고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심이 생기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인 신앙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헌금, 모든 영역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런 자격이 나한테 있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너무나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격이 있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줄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음의 앞에서 다 공평해지니까 그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능동적인 신앙의 시작은 다른 것에서는 전혀 구원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 자격이 우리 주님께로만 있다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된다? 능동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능동적인 얘기를 할 때 늘 얘기지만 목사도, 저도 이제 전도사를 202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겨울부터 시작해서 2022년 결혼하고 부부 같이 사역을 하고 벌써 21년이니까 만으로 20년 했던 것 같아요. 20년이 넘나요? 20년 넘는 거죠. 20년 만으로 20년 넘게 부교육자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옮겼잖아요. 여러 군데 3년마다 옮기고 4년마다 옮기고 오래 있었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든 담임 목사님에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배워야 되니까, 교육자니까. 근데 내 스스로 그 자격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당장 또 쫓아나가고 싶어요. 막 그런 막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사역은 즐겁게 능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하기 때문에 늘 능동적인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 그래도 늘 저는 어릴 때부터 적어도 한 교회는 2년, 3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릴 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틴다. 심지어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1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또 됐네. 근데 되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말한 데는 한 달 동안 안 해라 막 부여잡고 기도해서 여기서 내가 물어봤더니 안 해도 너무 힘들다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너무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 즐거움이 사람을 보고 했다면 당장 그만두고 때려치죠. 사람을 보고 헌금을 했다면 당장 그만두죠. 아까운 내 돈인데, 아까운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아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신앙을 달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만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알았어.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흠이 없는 분, 그 주님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뭐 리더가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막 담임 목사님 너무 좋고, 뭐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너무 좋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즐거이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또한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봉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역시 기본적인 이 원리예요.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네가 즐거워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너가 행복해야지 이 일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즐거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구세주, 나의 전부, 흠없으신 우리 주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질 때 내 삶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형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가치는 똑같아져요. 나에게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즐거움의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즐거이 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약간의 그런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착한 삶을 살아야지.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미지, 그러니까 목회상은 좋은 것을 도전받은 분들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늘 각성하고 살고, 아내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랑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고자 하겠죠. 그런데
착한 삶도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억지로 되냐 이거죠.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에선 이 신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걸 시간 뺏기는 일로 느끼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왔을 때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뭔가 누릴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 작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중심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가 없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특별히 다른 종교인들, 우리가 요즘 이제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개신교는 왜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관용적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또 물론 속의 마음인 전도의 대상자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관용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악한 사단 이단 사이비는 우리가 막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거리를 두겠지만, 그러나 웬만한 다른 종교들에게는 관용해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 있으면,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산을 몇 군데 한번 가봤는데 절에서 입장료 받는 건 아직도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이것이 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뭐 어떤 당이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가 굉장히 막 중들이 막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산을 오르는, 산이 물론 사유지도 있겠지만 그 산을 오르는 걸 입장료를, 그것도 뭐 적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군 가운데 뭐 5,000원, 8,000원이에요. 그것도 한 차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인당으로 받으니까 뭐 한 4인 가족 뭐 가면은 뭐 3, 4만 원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좀 그것은 아직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세상에서 볼 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정치적인 것인가요? 좀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뭐 관용할 수 있어요.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이해한다 할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관해서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에게 승인을 하거나 다른 기회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긍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7, 80년대 교회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고, 물론 뭐 우리 평양 대부흥도 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대부흥 운동이 있고 한국교회도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역사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참 놀라운 역사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신들을 버리고 개종해서 한국교회의 중심이 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이었다가 이제 회개하고, 그래요. 이제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변화, 회개.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무당이었고 점치는 집이었는데 뭐 자신이 잠을 못 이루고 막 귀신에 시달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두통도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뭐 그 괴롭힘에서 떠났던 그런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에 동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선한 영향력들이 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경우들은 있지만 다른 종교로 흘러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는 속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아예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극히 적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물론 지금 한국 교회는 적어요. 우리 지부티 선교사님 선교 이야기를 얼마 전에 또 소식을 듣는데, 지부티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지역에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 믿겠노라고, 또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신학을 배우겠다라고 이제 후원하고 도와서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후원을 해서 도왔습니다. 학비를 돕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배워서 했던 지역은 정말 처참한, 믿지 않는, 그들은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아프리카 뭐 이런 지부티 얼마나 우상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우상들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는 그냥 관용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약한 말세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거짓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분별을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아니다라고 기도하면 왠지 불길하고 왠지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 한 얘기만 말씀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믿기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존경심, 약간의 우러러보는 마음, 약간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자격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친한 분들이 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 관련된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도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능동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깨달아질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피로, 우리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강건적인 사랑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격이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그거 더불어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이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기도해 봤더니 딱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영, 진짜 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야,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강건적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에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할 때 늘 이제 저는 얘기했는데, 좋은 제품을 써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홈쇼핑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홈쇼핑 하세요? 홈쇼핑을 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홈쇼핑 쇼 호스트라고 하죠. 쇼 호스트는 이 제품을 팔을 때 의심하면서 팔까요? 이거 내가 써봤더니 그렇게 좋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판매가 되겠습니까? 근데 좀 더 유명한 쇼 호스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쇼 호스트도 등급이 있대요. 판매하는 역량에 따라서 등급이 있대요. 근데 정말 잘 판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 의견은 그 제품을 일주일 후에 방송이 된다면 일주일 내내 써본다는 거예요. 왜요? 써봐야 내가 말할 때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하도 선전에 많이 나오는 여성 화장품 제품이 있어요. 근데 남성들도 쓰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립스틱처럼 생겼는데요, 핑크색인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주름이 쫙쫙 펴진대요. 장로님 모르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갖고, 무슨 TV를 틀면 다 그 BPL이에요. 다 핑크색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립글로즈, 립밤이라고 하죠. 입술 트지 말라고 그런 거는 봤어도 이렇게 얼굴에 바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저도 아내가 하나 어디 누가 선물 받아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저기 누워있어 TV를 보고 있는데 제 얼굴에 탁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요. 남자들은 또 화장기를 일으키잖아요. 화장품 바르면 막 싫어요. 근데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괜히 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네. 그냥 이러면서 괜히 말은 또 아내에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좋단 말은 못하고, 또 보니까 그게 또 싸지도 않아요. 그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좋다고 말은 못하고 그렇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혹시 당신 필요해? 이렇게 이제 한참 있다가 당장 못 사주고. 근데 써봐야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말로만 듣다가 내가 체험해보고 써보니까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 살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무리 고가고 아무리 정말 비싼 거라도 나에게 정말 딱 맞고 좋은 거라면 좀 돈을 모아볼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는 한 3년 이내로 돈을 모은다면 한 2년 이내로 성지순례를 꼭 갈 겁니다. 2년에 3년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걸 시점을 봐서 이제 올해 안으로 아마 이제 돈을 모으세요라고 이제 아마 선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년까지는 아마 코로나 이후 특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마 아직도 비행기 값은 비쌀 거예요. 그러나 한 2, 3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하고, 지금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비싸겠지만 이제 정상적인 가격대가 오겠죠. 근데 성지순례를 제가 이렇게 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봤더니 이 성경에서 봤던 지명, 이게 꾸며내서 했던 게 아닌 거예요. 도로 하나가 그 당시 그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성경에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강이지만 그 호숫가에서 보는 그 느낌의 그 언덕이 와닿아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숨결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보던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사람에게 확신을 줘요. 하물며 제품을 사는 것조차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풍성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입 밖에 뻥끗할 수도 없어요. 왜요? 확신이 없잖아요. 누가 말하는데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야? 난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혹시 틀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동시에 그래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확인해요. 그거 맞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창피해요. 종종 그래요. 저도 아내한테 뭘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예요. 그거 창피해요. 창피하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지. 딱 걸리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창피해서 말 못해요. 근데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내 말이 맞지? 거 봐, 남편 말이 맞지? 이런 자신감이 막 올라와요. 근데 진짜 능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이고,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해보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인도하시고 방초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1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가족 안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서 요즘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에 억눌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7, 80년, 90년대에 부흥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순수했던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이 정치 경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즐거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환경들, 우리 이웃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주변과 또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히 즐거이 기뻐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도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시기에 그 길을 믿고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구렁텅이에서 자유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시며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나를 짓누르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즐거워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렸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